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 독일에서는 그 고학생 중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잣집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장학금들을 이렇게 좀 받곤 한답니다.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부잣집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자마자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험상궂게 생겼고 그냥 나오면 주먹질이라도 할 것 같아서 이 루터가 겁먹고 막 도망을 가는데, 겁먹고 도망가면 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이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 잡혀버렸습니다. 공포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루터에게 그 사람은 주먹세례를 주지 않고 돈 뭉치를 건네 주었습니다. 장학금을 주려는 아주 따뜻한 마음의 자산가였던 거죠. 루터가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에 따라 삶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요,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값지게 하는, 강하게 하는,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입니다. 속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록기 1장, 2장을 통해서 욥의 위대함을 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겨내는, 승리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도 인간이구나, 욥도 무엇이구나? 역시 그도 인간이구나, 그의 인간다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의 장점이 뭐냐 하면 솔직함이에요. 절대 가감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보면 그 장점을 과장해요. 약점은 완전히 포장해서 감춰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장점은 장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그래서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와의 관계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기생이었던 그 과거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킬레스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순전하다. 그러나 그도 넘어집니까? 넘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2장에서 욥의 아내가 깜짝 놀랄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태어남을 향해 저주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절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니,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 이렇게나 많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데, 우리 1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예, 생일을 저주하는데 내가 난 날이 차라리 멸망해버렸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참기가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 종기가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데 그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팍팍팍팍 긁어야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저 친구가 욥이 맞아? 욥이 확인되는 순간 얼마나 놀랬는지, 위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같이 울 수밖에 없었던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오면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욥 하나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솔직하다 그랬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신천지 저 인간들 얼마나 욕먹습니까? 얼마나 거짓투성입니까? 그걸 모략이라고, 그걸 오히려 그들은 그 안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잘 속인 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또 한 사람을 드러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보세요. 또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도 얼마나 그의 고통이 심하고 견디기가 어려웠는지 세상에 난 것을 후회하고 세상에 난 것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일을 기쁘게 맞습니까? 짜증내서 맞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 생신 잔치하는데 이렇게 가면은요,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비슷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하지 말라고 이놈의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도 안 듣고,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면 짜증내요, 웃고 있어요? 좋아 살아요, 좋아 살아요? 좋아 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만족스러워서 하시는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19절 말씀이 차라리 태에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내가 낙태됐으면,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살 때 화상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아궁이에 거꾸로 빠져서 새빨갛게 달궈진 그 연탄, 그 아궁이에 거꾸로 빠져서 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입이 그 빨간 불에 붙어버려갖고, 세상에 돼지고기 삶아놓은 것처럼, 세상에 비계 불어있는 것처럼 살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속에서 화기가 빠져나오지를 않아서 의사들은 죽는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어머니는 교회로 오셨고, 아버지는 저를 안고 기도할 때 제 숨이 이렇게 열렸다 그래요. 숨을 쉬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그러죠. 살아가는 저는 저주였어요. 왜 그때 죽게 두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왜 나를 이렇게 놀림받게 해? 왜 나를 살렸냐고. 그러면 어머니는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보지 않으면 그 남의 고난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절로 26절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죽었다면, 당장 죽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왜 죽음은 나를 자꾸 피해가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은 보세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는다. 여러분, 차라리 지금이라도 죽었다면, 그래서 당장 죽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원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까? 심각해 보입니까?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결정은 어떤 결정들을 많이 내립니까? 죽어버리죠. 자살해버리죠. 자기를 상해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컸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는, 일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자살하면 지옥 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살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임을 욥이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아무리 아파도 자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간절히 그가 바라는 바였고 한순간만 움직이면 그 뜻을 그는 성취할 수도 있었지만 욥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을 보세요. 그의 고통 중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줄을 분명히 알고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막 나라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교회 안에서도 경계선,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야 하는데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오직하면 동안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이 나는 11조 하는 교인들하고 목회하고 싶다. 교인들이 2,000명, 3,000명, 5,000명, 6,000명, 10,000명 되면 뭐합니까? 자신들이 감당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병든 자, 갇힌 자, 소외된 이웃들에게 교회들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속에 소속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소속감마저 무너진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정말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것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진짜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누구는 보았습니까? 욥은 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배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도 사람이기에 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그 입으로 생일을 저주하는 일을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욥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7장 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주 안에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주 안에서 이건 안 돼 해서는 안 돼,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저주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경은 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육신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진짜 원하는데, 늘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욥처럼 온전하다는 것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 노아도 무너지는 데 보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술 잔뜩 먹고 그 자식을 저주하는 모습,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을 저주까지 하는. 그러니까 의인마저도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온전한 자까지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실수 없이 살래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실수를,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레마가 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치면 될 걸 예수님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라서 묻습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 속에 역사했는지, 감히 그 어떤 사람도 돌을 들어 치는 자가 없이 다 그 자리를 떠났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이러한 일을 멈춥시다. 아멘 하세요. 이건 진짜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 판단하잖아요. 너무 쉽게. 아니, 이건 확실해. 아이고, 확실해.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팔놈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를 부인할 사람인 줄 다 알아요. 홀라당 먹고 도망갈 인간인 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욥이 잘못을 범했다고 해도 사단의 계획에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자신감은 뭐였어요?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자신은 저주예요. 자신의 생일은 저주해도 하나님만큼은 원망하거나 하나님만큼은 저주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욥이 인내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함을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긴 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크게 복종하고 따르려는 뜻을 계속해서 그가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참을성 없이 한 말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 치고 실수 없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베드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그에게 예고를 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절대 저는 다른 사람들 얘들 다 부인해도 저만큼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주변 환경이 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덜컥 겁을 집어먹고 완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새벽 닭 울 때 그가 그 닭 소리에 깨우치고 그가 밖에 나가 울며 통곡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주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그가 입으로 생을 저주한 데 대해서 스스로 정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단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누구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저주스러운 모습이지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말씀할 수도 있어요. 욥이 극한 고통 속에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저주하는 걸 보면서 아니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욥에 대한 동정밖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겠죠. 욥은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따라합시다. 허물을 벗기고 계신다. 무엇을 벗기고 계신다? 허물을 벗기고. 그러면 허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매미, 뱀 이런 것들은 허물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이것도 유행이라고 반만 벗고 이렇게 끌고 다닐까요? 아니죠. 완전히 벗어야 자기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당대 완전한 의인 노아도 그 속에 분노가 있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는 욥도 그 속에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허물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은 지금 그 허물을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친다. 예수 전도단의 플로이드 맥클랑은요 사단은 죄와 두려움 그리고 탐닉을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요 악한 영이 내 속에 흐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어느 날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몸에는 종기가 났어요.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왜 그가 그렇게 됐을까? 이걸 솔직하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성경은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드러내 주세요? 그의 허물이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무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정직하고 부자였고 신앙이 정말 좋았단 말입니다. 어느 한 구석 모자람 없어 보였지만, 모자람이 없었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니까 결국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왔다? 두려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다시 읽는데 공동번역, 새번역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 말았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지금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 무서움이 있었다.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아주 성경은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욥 안에 두려움이 이 사건이 터짐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벌써 두려움이 과거부터 그를 누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던 그 고난이 그에게 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두려움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누가 내 재산을 누리게 가면 어떡하지? 나 은행에 돈 있는데 그거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나 은행도 못 믿고 집에 돈 감춰놨는데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내 몸에 몹쓸 질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이 무서움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청년들 같으면 이런 걸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남자가 나를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저 남자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저 여자가 나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저 여자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남편밖에 없는데 이 남편이 나를 싫다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 남편이 바람피면 어떡하지? 이 여자가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 여자가 바람피면 어떡하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들이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적이에요, 적이에요? 무서움은 적이에요, 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적이란 말입니다. 욥은 모든 것이 만족했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 그것이 누구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극복해내지 못하는 두려움은 내 속에서 추방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벗기고 계신다고요? 두려움의 허물을 벗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서움의 허물을 벗기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려움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찰스 크래프트는 많은 사람들이 미움, 용서하지 못한 복수심, 두려움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공격할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권세들을 파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두려우세요? 그럼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네요. 두려움을 극복한 거네요, 그죠? 두려운데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두려움을 극복한 거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19가요 세상에 완전히 두려움으로 세상을 눌러버렸어요. 예. 미국이 긴장을 하고
이대로 두면 2억 명이 감염이 될 것이고 7만 명이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노골적으로 아주 저 담대한 나라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후배 의사하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그 코로나 현장 속에 있는 후배니까 전화를 했어요. 닥터송,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4월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2만 명까지는 이제 이게 이 감염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5월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위기를 극복해내도 세계가 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같이 두려움에 눌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고쳐주실, 전 세계를 고치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지금 이 시기는 주님께 손을 높이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무서움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어휴, 아시긴 뚫어지게 잘하시네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더 짜증되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이 시기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주님만이 길인 줄 믿습니까? 주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재앙이, 애굽에서 내리셨던 재앙의 하나라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벗어날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요, 개 키운다라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 저희 집에서는 개를 못 키우냐 하면 아내가 개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개가요, 제 아내를 보는 순간 서열을 정합니다. 너는 나보다 못해. 그래갖고요, 필리핀에 이렇게 사는데 이제 아내 배는 만삭이 됐고 그 지푸니를 타고 뭐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위험해서 같이 갈 수 없어. 이제 그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선교사님 부부들끼리 만나게 하고는 이렇게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집이 우리 집에서 200m도 안 돼요. 걸어가는데 개가 와서 물어버렸어요. 개가요, 영악해요.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알아요. 좀 됐죠? 한 몇 년 됐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때는 저희가 지동 살 때였는데, 세상에 새벽 기도 끝나고 아내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또 개가 와서 또 물어버린 거예요. 개가 알아요. 자기를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그래도 무서워하면은요, 그냥 자기 밥을 삼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요, 아내가 갑자기 얼음이 돼요.
왜 얼음이 되나? 저는 이유를 알아요. 주변에 개가 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얼음이 돼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까지 찝어주고 계세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서움 자체도 사단의 통로예요. 그걸로 흔들어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허물을 벗게 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에요. 내 건강 무너지면 어떡하나? 믿을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고 믿을 거라고는 내 건강밖에 없는데, 사단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합니다. 사단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그것을 알고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잠언 4장 23절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사악하죠? 자, 뭘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마귀는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넣어줘요. 아유, 생각인데 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인데 뭐, 생각을 집어넣어요. 죽이려는 생각, 죽으려는 생각, 미워하게 하는 생각, 배신하려는 생각, 사기치려는 생각, 인색하게 살려는 생각, 두려운 생각,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뭐 생각뿐인데 뭐.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 유다가 덥석 물어버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더 심각하죠?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놈 봐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덥석 무네. 너는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을 받아들이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을 받아들이면 바로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생각을 잘해야 되는지 분별이 되셨습니까? 목사 미워하고 싶은 생각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안 해보신 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악한 영이 나를 뒤집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니까요. 제가 박일웅 장로는 미워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안 볼 때 있다 그러세요. 그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벌써 넘어져 버린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을 덥석 물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악한 영의 통로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미움은 벗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허물을 벗어야 돼요. 오늘 분별이 분명히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두려움을 쫓아낼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무서움을 쫓아낼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앉아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그 귀한 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어떤 생각을 넣어줘도 너에게 지지 않을 거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3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겉이 강해 보여요? 되게 강해 보여요? 겉이 강해 보여요? 되게 강해 보여요? 단단해 보이죠? 근데 아내가 늘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겉은 강해 보이는데 속은 물러 터졌대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겉이 강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야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무서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끊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한 주간도 이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우리의 적입니다. 사단의 통로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 말씀이 레마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